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6장 15절부터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과 같이 또 한 번 이상한 질문, 궤변과 또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 질문을 풀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편히 죄를 지어도 되냐, 이런 질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나와 있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성도는 왜 죄를 멀리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왜 멀리해야 하는지,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수종하든지 그 수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아멘. 네, 16절 말씀에 보면 죄와 의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든지 의 아래, 은혜 아래 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더는 이제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산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도 주셨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앞에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쩌면 고민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 그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로 사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간다고 선택했는데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나 혼자 교회 나가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우리가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정과 불법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정과 불법으로 산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멀어지게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부정과 불법의 끝, 죄를 따라 사는 삶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과 불법은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의 길로 갈지 의의 길로 갈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죄의 길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아유 나도 조금은 속이고 살아도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불법 좀 하고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수나 성경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21절 있는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세상의 이치를 선택하고 불법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빨리 하나님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에서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영생으로 옮겨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의로 죽음 가운데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죄에 충성하는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종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애매한 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겠어? 아니면은 오른발은 세상 가운데 왼발은 하나님 가운데 놓고 살아가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아래 살든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든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렸는데 이 복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쉽게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요구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전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옛날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들의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 범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멈춰서서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욕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고 높임 받고 싶고 조금은 더 편하고 싶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다 뿌리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닌 척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살아있고 남아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들이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갑자기 막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이 욕심이 막 일어날 때가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피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살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서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우리에게 자유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주인에서 내가 내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욕심, 나의 것들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고 끝난다면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죽으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재창조,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입으로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의 욕심, 죄악들이 자꾸 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내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죄와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좋다, 이런 그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의이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죄의 종이냐? 너는 의의 종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가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